제목을 제가 그때 이렇게 썼어요. 자족의 비밀을 아는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을게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룰 때가 있나니 하면서 2절부터 이렇게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은 다 이룰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흩을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구할 때가 있고 없앨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 얘기에 우리의 인생사 모두가 다 들어 있어요. 이걸 우리 다 겪으면서 가죠. 이 말을 한 후에 솔로몬은 묻는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진실로 무엇인가? 야, 그렇다면 사람이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때에 따라간다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솔로몬이. 결론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하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지 내 노력의 수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다. 누구나 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원치 않고 치료되기를 소망하고 우는 것을 원치 않고 웃는 날만 있기를 바라고 슬퍼하기보다 춤추는 기쁨을 원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모든 일들은 때가 있다. 원치 않지만 죽고 슬프고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전쟁을 겪는 일들이 때를 따라 나타난다. 사람이 원치 않는다 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유지할 수도 또 제한할 수도 없다. 결국 모든 일들은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솔로몬은 깨달았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기에 미리 대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즐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결론을 솔로몬은 내렸다. 어차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좋은 일도 즐겁게 받고 힘든 일도 즐겁게 받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거나 바꾸어 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를 만드신 이유는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기 위함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살 수 없느냐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 사설이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린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즉,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말이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간 변하고 또 바뀌어지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비리와 부조와, 예비팀 나오세요. 그리고 비리가 판치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실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놔두시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게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일은 사람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이라 여기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새로운 일을 또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자족의 은혜로 설명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난번에 이거 설교했었죠? 염려하지 말라. 4장 11절에서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다. 즉 세상에서는 유대인에게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위치와 권위를 가진 자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렸으며 그 이후 고난의 여정을 걷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간 동안 그가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컸다. 바울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두를 경험한 자였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이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로 인하여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셨고 배에서 난파됨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수많은 죄수들과 로마 군인들에게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옥에 가지 않고 그 간수를 구원하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배를 난파시키지 않고 선원들을 구원시키면 안 되나? 근데 배가 난파돼서 죽을 고비를 겪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원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런 일을 안 겪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아마 지금 제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이때 안 이랬으면, 이때 안 이랬으면, 이때 안 이랬으면, 하나님 왜 이걸, 하나님 왜 이걸, 하나님 왜 이걸. 이번 주에 다윗이 고백한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그 감옥에 집어넣어야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처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시면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겪기를 원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였다. 그가 좋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다. 여기서의 능력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말함이 아니다. 모든 나쁘고 좋지 않은 상황을 좋은 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일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하게 처하는 상황에 능력을 주시면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풍부에 처하게 하는 상황이면 나는 그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걸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비천한 곳에 집어넣을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 그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란 얘기예요. 난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능력이다. 풍부에 처하여 그 풍부를 누릴 줄도 아는 능력이다. 배고픔과 궁핍함을 견뎌낼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에 잘 적응하여 이겨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좋은 상황만을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나쁜 환경과 상황이 오면 불평하며 좌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 믿는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이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그 능력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능력을 가진 자여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다.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막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펼쳐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러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걷어가시고 빈털터리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는 또 상황도 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이 상황에 능력을 주신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을 구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임재정 목사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모든 일을 다 겪게 될 겁니다. 빈에도 부에도 가난함에도 풍부함에도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환희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다. 우리 공동체가 그 자족의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을 꿈꾸고 생각한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렵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바벨론에 넣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 넣고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보여줘야 온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하신 일인 거예요. 그걸 당하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같이 일어나서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제가 들어오면서 찬양 준비하는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오늘 아침 묵상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이렇게 좋은 거죠. 하나님 마음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혼자 앉아서 눈물이 나서 너무 혼났어. 계속 삼키고 또 삼키고. 왜 오늘 감정적으로 막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맨 처음 불렀던 거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말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맨 처음부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우리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그 주님께로부터 소망이 오는 거죠. 내 소망이 그로부터 그 소망이 진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타나도 주님은 언제나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손 가슴에 얹은 상태로.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알잖아요. 다윗만큼 힘든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힘들었냐 했더니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다윗이 그 삶으로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고난도 우리도 함께 겪고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 싶지 않죠. 그래서 두려워하죠. 다윗이 그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고백하지만 그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건 내 영혼에게 말합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될 우리 임재준 목사님의 그 교회 가운데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예, 당신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보고 살피시며 당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아, 너는 깨달아있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아까 마지막 하나님 선하십니다 찬양도 한번 부르고 마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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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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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자주자주 주님 선하십니다 고백하지만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의 찢어진 심경을 다 고백하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에는 고백하고 끝낸 것처럼 주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대며 그래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힘들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고백은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정한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는 날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주님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자족의 일체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가난함 가운데 처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하였는데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또 때때로 이렇게 연약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가난한 길을 또 걸어가려고 하는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헤븐스까지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예배의 처소를 잃고 원치 않는 시간대에 모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님 이 아이들도 그 변화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